지난주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네, 제가 멘트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뭘까 내심 궁금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예린이가 이제 안방에 왔어요. 저희 이렇게 큐티 책을 보더니 이렇게 제가 적은 내용을 보는 거예요. 참 고맙죠.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뭐 아빠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아빠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빠 뭐해? 이런 게 정말 고맙죠. 근데 제가 큐티한 거를 제가 적은 거를 막 읽으려고 하는데 예린이가 이렇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으려고 해도 읽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린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거 일본어야? 야 뭐야 이게. 그래서 아니야 아빠 이거 라틴어야? 야 너 로마에 갔다고 무슨 라틴어야. 뭐.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아래가짜 이런 것도 이렇게 보였나 봐. 아빠 이거 제주어야? 뭐 이렇게.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빠 우리나라 말 이게 한글이잖아. 주의 손 주의 폼 이런 거잖아. 근데 예린이가 다른 장을 펼쳐가지고 막 있는데 도저히 이게 못 읽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딱 침대에 있더니 예린아 줘봐. 엄마가 읽어줄게 해가지고 저희 아내는 다 읽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막 어려운 말 막 판독이 안 되는 것 같아. 전후 문맥을 다 이렇게 짜가지고 야 이런 뜻이지 않니 이런 뜻이지 않니 하면서 저희 딸에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파워 오브 러브야. 이게 사랑의 힘이야. 뭐 박수를 칠 거면 치고 여러분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여튼 마음을 풀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글이 너무 악필이다. 참 아버지 글을 읽기 힘들다. 이런 좀 마음이 좀 무거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 볼 때마다. 예린이가 저를 볼 때 그런 무거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빠 언제 저 글씨 나아질까? 평생 안 나아질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용기를 얻을 거예요. 위로를 얻을 거예요. 저를 깊이 알아주는 그 알미 저의 글을 읽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다만 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모두 나의 글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읽어주는 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진실이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과 그의 어떤 감옥과 그가 매여있던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입체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박힌 게 아니라 정말 꿈틀대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너무나 신령했던, 그러나 자기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던 바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빌립보서가 다시 읽혀지는데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의 사정을 진실히 알아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 그래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실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네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 빌립보서에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그게 사도 바울일지라도, 아니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볼 때 내 마음을 진실하게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실은 나를 살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말년 디모데 후서 이제 죽기 전에 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바울의 사정을 정말 자기의 사정으로 참여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몇 명 있다고 얘기 안 해요. 한 명도 없대요. 철저히 없대요. 철저히. 그리고 더 아픈 건 다 바울을 버렸대요. 누군가 없는 거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각자 사정과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아픈 건 바울을 버렸대요. 의도적인 외면당함이에요.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죠. 철저히 외면당한 거죠. 이 절대적인 외로움에 사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서
근데 오늘 저는 문맥을 보면 바울이 외로움을 느꼈던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절대적인 외로움에 다 나를 버렸다 할까? 첫 번째 10절에 보면 데마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10절 우리 초록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절대적인 외로움의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왼팔이었던 데마가 자기를 끊어내고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영원한 동역자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필드에서 영원히 그와 호흡 맞춰서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물러나더니 데마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실감, 이 배신감을 알 수 있으세요? 나와 함께 같이 분투하고 있었던 그가 세상 한가운데 죄악의 정욕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픔, 그 쓰라림, 이게 사도 바울의 영혼을 엄청 많이 병들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깨질 수 있구나. 그 상흔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과 가장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회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타격을 한번 맞으면요. 이런 타격을 가장 자기의 왼팔이었던 데마에게서 바울은 경험했어요. 오늘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이 절대적인 외로움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받았어요.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어떻게 입혔다요? 많이 입혔다요. 근데요, 이 디모데 후서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알렉산더는요, 실은 디모데 전서 1장에도 나와요. 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믿음을 지켜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 중에 믿음에 파손하고 선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인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함께 제자 양육했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어요? 변절했어요. 이단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 악의 게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진미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어요.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칠지 알았어요. 어떻게 리더를 괴롭혀야 될지 알았어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깨지는지 알았어요. 괴수 앞잡이의 노릇을 할 줄 알았어요. 많은 해를 입히도록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달려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의도적으로 달려오는 그 사람을 늘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것도 자기 제자였고 자기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걸 당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었을까요? 너무 괴롭지 않았을까요? 너무 피가 철철 나지 않았을까요? 이 몽골에 가면은 이 유목민들이 개를 키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와 늑대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늑대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게 개인 줄 알고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개는 반드시 무리 밖에 나가서 다른 늑대들을 데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개와 자기가 한때 지켰던 양들을 다 잡아먹고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다시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키웠던 게 개가 아니라 늑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해를 당했다는 거죠. 이 해라는 게요, 정말 사악하고 악독하고 끈질기다는 엄청난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 데마도 아팠는데 이 알렉산더가 계속 그러니까 데마는 그래도 떠났잖아. 근데 알렉산더는 계속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철철철 피를 흘렸겠어요. 이게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심한 타격은, 더 큰 타격은 16절이에요. 데마 알렉산더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서 떠난 거였어요.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를 힘들게 한 거였어요. 16절에 강조된 표현 보세요. 나 함께한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 함께한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그때부터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버린 게 아니야.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바울을 왜 버렸을까요? 그러면 많은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버렸을까요? 상황이 극심했어요. 극한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16절 앞절을 보면, 성경책 읽는 분들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 변명할 때는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냥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요, 법정에 섰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법정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얘기할 텐데, 카타콤에 가면은 이렇게 조각상이 많은데 다니엘이 사자에게 이렇게 있는 그런 조각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다니엘에게서 찾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밥에 내가 잡혀올지라도 내가 믿음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밥 속에 있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혈기와 도끼 가운데 있어. 그리고 로마 황제와 많은 유명한 원로원들 앞에 서야 돼. 그러면요,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됐냐면 변호인이, 증인이 그 법정에 같이 나가줬어요. 변호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무죄임을 입증해 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원하는 만큼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로 생각했을까요? 내가 법정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나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 입들 가운데 자기의 입이 되어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필요했을까요?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 사자의 입 속에 그 사자의 살기를 이기게 만드는 게 자기의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무서웠어요. 왜요? 정말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여야 됐잖아요.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가 다 드러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고독이 사무쳤어요. 그 아픔이 지금 인생의 말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은 죽음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 배신이 너무 쏘라려서 내가 여태까지 못하고 살았나 라는 깊은 절망감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깊은 고통을 느낀 한 인물이 있죠. 누가 생각나세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도 바울과 같은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었잖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엘리야는 1대 200, 1대 400 이렇게 싸운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갈멜산에서 1대 몇으로 싸웠어요? 850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하나님, 저들이 850명이나 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200명이든 400명이든 그들이 10,000명이든 상관없었어요, 엘리야에게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죠? 내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깊은 절망과 깊은 고독은 죽기를 요청하는 기도로 이어져요. 그만큼 아픈, 그만큼 쓰라린 거예요. 그들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자입이 나에게 입을 벌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자의 입에 같이 들어갈 지금 여기 내 한 사람이 없고 내 사람들에게서 다 버림받았다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너무 우리와 같은 사도 바울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 있었던 분이 누군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실 것 같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마가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실 때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셨어요. 자기에게 다가올 고통을 아시고 놀라시고 자기 사람들이 떠날 걸 아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요? 죽게 되었다고요. 바울도 죽겠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외롭다. 그래서 34절에 또 뭐라 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있어 줄래? 제자들이 떠날 것 알았지만, 부인할 걸 알았지만, 그 제자의 마지막 손을 잡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1시간만 나랑 같이 있어줘. 그 1시간의 위로를 예수님이 필요로 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그분도 마주하지 않으셨어요? 부탁하는 거죠. 1시간만이라도. 성경은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버리고 내게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 경험을 먼저 겟세마네에서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바울, 엘리야, 예수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은 멀쩡하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철저한 외로움 속에 떨었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나를 씁쓸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정말 쓰러지게 했는지 우리는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기도 했지만 사람이 있어도 내 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울 수 있어요. 정말 내 사정을 알아줄 리 없다는 그 절대적인 외로움이 주님 그냥 저 여기서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과 닿았던 여러분의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한 고독 속에 떨어본 사람은 오늘 말씀이 희망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마침은 하나님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멈춰서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이 지독한 외로움에 멈추지 않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만나길 원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런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빠진 단어가 있어요. 다 나를 버렸다,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간 게 아니라 중간 17절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어. 호태,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을 것 같고 죽음에 가깝고 여기서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나 너무 허무합니다, 그냥 끝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새로운 반전이 있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이 있었는데 그 출발이 뭐로 시작하냐?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퀴리오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려고 했지만 사람이 나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바울의 곁에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울 곁에 오셨어요. 17절 그러나 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내 곁에, 내 곁에. 지금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죠?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그 사자 예수께서 다 떠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제발 나와 누가 한 명이라도 좀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친히 사도 바울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찬양의 실제를 사람이 다 떠나간 자리에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정말 사도 바울을 넘어서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곁이었어. 그 곁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친구로 오신 거예요. 아멘. 사역자 엄기호 씨가 쓴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고통에 대한 성찰이 깊어요. 근데 엄기호 씨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누군가의 고통이 나눠질 수 있는가 질문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요. 누군가의 고통을 나눠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의 크기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헤아리지도 못한대요. 이해한다고 해도 실은 다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이해하는 자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고통을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 공감의 그 밑바닥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무한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규 씨가 뭐라고 했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있대. 그게요,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곁을 내어주는 사람. 근데 왜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중요하냐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아진 건 하나도 없지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의 근거가 된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 나 죽겠다. 죽음이 가까웠다.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할 때 살아갈 소망이 옆에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날 깨트리고 날 부서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그 바닥을, 그 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을 사람에게서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땅의 왕이요, 만물의 창조주요,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바울의 친구로 곁을 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헬라어 보면은 주께서 곁에라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와요. 제일 처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 그냥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오셔서 그 손길로 바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따스함으로 바울을 치유하시는, 아니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한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세요.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수요 예배 성도님 2명 오시고 주일 인원은 7명 정도 오시는데 원로 목사님 빠지면 더 인원이 줄기도 한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교회 부임해서 너무 외롭더래요.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목사님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한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 기도가 자기는 너무 절망 속에 하나님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는데 진짜 그 한 사람이 오니까 본인도 기도 응답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무도 없는 교회 한 사람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목회가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대. 그리고 본인은 여자고 또 싱글이고 또 의지할 가족이 없으니까 그 고독이 자기 삶에 있대.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그 고독이 제일 밀려온다는 거예요. 혼자 교회 청소해, 혼자 교회 주보 만들어, 혼자 교회 주보 접어, 혼자 화장실 청소해, 혼자 바닥 다 쓸어.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니까 또 혼자 설교 준비를 하고 다 예배 준비하고 혼자 밥 다 준비하고 또 주일 아침 되면 그 밥과 반찬 다 하고 성도들 먹이고 혼자 다 설거지하고. 이게 이 혼자라는 게 제일 어렵대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벅차서 힘든 게 보다는 그 자리에 나 혼자 늘,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목사님한테 제일 힘들대. 그러니까 누가 내 곁에만 있어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곁을 내어주는 성도가 없으니까 주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맞아요.
지금 저 부르신 거 진짜 맞아요. 근데 여긴 어디고 난 누구예요? 주님, 저의 상황을 아세요? 근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보내면서 자기랑 같이 청소하시고, 자기랑 같이 밥을 지어주시고, 자기와 함께 설거지하고, 자기와 함께 주보를 접어주시는 예수님의 친구 되시는 목사님이 조금씩 만나고 있대요. 이게 단번에 온 건 아니지만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불평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교회 많은 봉사들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하신대요. 내게가 같은 평화. 그래서 열심히 삽질하시고 빗질하시고 내게가. 이게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심정이라면은 이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함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린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내게 강 같은 평화로 부르실 소망으로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외로움에 있어요? 그런 고통에 있어요? 그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람이 나 예수다라고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 영버려. 그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사람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한 대로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곁에 있어 주셨어요. 두 번째, 바울 앞에 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계셨고, 두 번째 사도 바울 앞에 서 주셨대요. 서 계셨대요. 섰다는 말은요, 바울이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 미끄러진 자리에 같이 누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일어날 때였어요. 바울이 힘을 얻어 세워져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다고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기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곁을 내어주다가 이제 밥 힘으로 일어나자, 밥 먹으러 나가자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부쩍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밥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일어날 만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다시 먹여주셨어요.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보냄을 당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기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마다 한결같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 그릇이다. 너가 이방인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신 거야. 너 고난당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너의 은혜가 될 거야. 내가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사자들의 입에 내가 진정한 입이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이방인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말 거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거죠. 주님 감사해요. 제가 외면하고 쓰러졌지만 다시 그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해요. 사도 바울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사명의 자리에 다시 간 거죠. 저도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니까 10대 시절에 정말 내 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특별히 이게 목사의 아들로서 이 누구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괜찮니?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살고 싶었어요. 너무 정말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은 정말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3박 4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10대의 아픔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 주셨을 때,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 뒷다리가 이제 자전거에 살이 바뀌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벌러덩 이렇게 깨진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살이 너덜너덜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집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너가 10대 때 당한 아픔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이거를 상처로부터 너를 떼어내지도 못하고 봉합도 안 되고 너덜너덜했던 그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끊어내려고 하지만 끊어내지도 않다고 봉합되려고 하지만 봉합되지도 않았던 그 너덜너덜했던 그 피 흘리는 그 육신의 아픔이 저의 영혼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아팠죠. 그렇게 아팠죠. 근데 알아줄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예배다 장의자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 진짜 모든 게 다 깨어졌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버려지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나 더 끝을 봐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그때 뭐 중학교 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마주하게 된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성경책에는 10대 때 나를 살려준 말씀이라고 저의 성경책에 적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깊게 저를 살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느껴났어요. 요한아, 너는 평강의 하나님이야.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교회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내 주변의 상황은 평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혼과 몸과 영, 너의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내가 다 온전하고 보존해 하길 원해.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도 이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 외로움과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겼어요? 사람이 그 고통을 다 나눠줬나요? 다 헤아려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모든 상실과 가운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요즘 저를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작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세우는 말씀은 뭐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한 모든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의 밥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살리는 그 밥에 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규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가득해요. 나에게 사람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당신의 밥을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 다 물리시는 거예요. 다 패하시는 거예요. 다 버림당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밥으로 사세요. 그 말씀을 일어나세요. 사람이 주지 못하는 깊은 영혼의 위로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일어나 걷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세요. 여기서 힘은요 두나미스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주의 능력을 쫓아 고난을 달게 받으래요. 아멘.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능력을 보다 고난을 달게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고난을 달게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능력의 힘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의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하나님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를 향하고.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한 자리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로 내 곁에 있을게. 너 앞에 서 있을게. 십자가로 내가 너의 삶의 능력이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떠나간 자리, 우리 앞에 십자가가 뛰어나고 예수의 사랑이 뛰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창하면서 주님 십자가로 서겠습니다. 십자가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능력과 위로로 다시 삶의 부르심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곁에 내 앞에 서서 나에게 두나무스 힘을 주셔서 다시 의의 멸망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을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는
당신의 곁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오세요. 주님 배가 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바울도 너무 외로웠네요. 주님, 엘리야도 너무 힘들었네요. 그 예수님도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슬퍼하셨네요. 우리보다 먼저 지독한 상실과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과 엘리야와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내 앞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야 될 당신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당신의 자녀들 곁에 계시고 예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를 일으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다시 고난받을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도록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바울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내 곁에 내 앞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바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